제가 이제 여기 우리 단체 들어오기 전에는 전에 있던 단체에서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전국 팔도를 다 돌았거든요. 저기 휴전소 파주고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가을 일주일씩 참 그렇게 할 때는 성경 보는 게 재밌었어요. 성경 보는데 어려운 게 없었어. 네, 맨날 보고 맨날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전기통으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말씀도 멀리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나 요새는 성경 보기가 겁이 나.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런가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모르죠. 그러다 보니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이 드러나냐면 조심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조심이 아니고 내 기분대로 나오기 시작해요.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중심 이걸 딱 잡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어렵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말씀을 안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체험해보니까 믿더라고. 느끼고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예수교라는 자체가 죽어야 사는 종교거든요. 근데 이 종교로 가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니까 진짜 알이라고 하죠. 알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 어떻게 믿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있는데 내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찾는 게 아니고 발견된다는 거예요. 찾으면 내가 제테오하면 그리스도 발견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고 그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그 단어를 보면 이 은혜를 입었더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그 삶이 여기에 사실은 그 짜릿함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어떤 그 보람이 있어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시록의 그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 지진이 나고 불우박이 내리고 거기에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의 중심으로 가야지 자꾸 나의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게 중심이 전부 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제가 어려서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아플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이것만 치료해주면 나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치료받고 이제 이러고 온 다음에 지금 이제 요새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완전 180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사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8절은 안 읽었는데 이 8절을 보면 만물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복종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는데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아멘. 나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때마다 심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근데 돌아가면 왠지 모르게 나의 삶의 진리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없는 거예요.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눈에 스틸면 그냥 욕이 나가고 주먹이 나가고 그렇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집에서 참 많이 싸웠어요. 우리 부부싸움이 결혼하고 나서 한 2, 3년 만에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요. 서로가 너도 집이야. 그 정도로 싸웠는데 그때마다 그 하신 말씀 뭐래요? 야, 마귀가 부흥한다 얘. 그 말이 기분이 진짜 나빠. 왜? 아니 왜 마귀가 부흥하냐고. 지금 내 마음에 이건 분명히 이건 옳고 그리고 그런 걸 지적을 하는데 왜 이게 마귀 부흥이냐.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을 보면서 깨달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지켜보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참다라는 얘기가 아네코라는 단어인데 이 아네코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당장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저게 언제 일어서려나 언제 돌아오려나. 우리 하나님이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라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게 진노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왜? 우리가 이제 보통 천년 왕국을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할 때마다 그거 말씀하시는 강사님들 보면 아주 그냥 목에 피가 터지고 열을 내면서 얘기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냥 열광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지금 당장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천년왕국 누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의 삶은 싹 빼놓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함정이죠. 종교라서 종교라서. 예수는 생명이에요.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생명 주시는 그분을 갖다가 내가 섬긴다? 문제가 있죠. 왜 오늘 이 서론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오늘 9절 말씀이 보세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는데 당신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데 왜 받으셨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걸 하나님이 대신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뭐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완성. 여기는 이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한다 그랬는데 온전이라는 이 단어가 텔레이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포도주잔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쓰였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텔레이오. 그러니까 완성이 뭐냐 이거예요. 완성이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0장 25절 보면 그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이제 다투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 이 세상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자기 임의로, 저희 임의로 주관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임의로 주관이라는 이 단어가 주인 냄새예요, 주인 냄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은 자기가 하나님 된 삶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장대에 뱀이 달린 것 같이 인자도 그곳에 달려야 하리라 했는데 들려야 하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 들린다는 단어가 원래 들린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들리다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쓰인 단어는 뭐냐면 휩소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높이다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뱀이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살아있을 때에는 미혹하는 죽이는 어떤 도구가 되어져요. 근데 이 뱀이 죽어있을 때는 이제 그 자기 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장대 그 모세의 그 달린 장대는 따로 만든 장대가 아니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그 산에서 그 모세가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 결국에는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걸 받쳐줘서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승리했을 때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 니시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니시의 그 상징이 모세의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니시의 여호와의 승리의 지팡이에 지금 뭐가 달리냐면 뱀이 달리는 거예요. 요걸 장대에 요 달린 뱀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살아있는 뱀의 속성이 죽어있는 뱀의 속성으로 변화되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뱀이 죽어갖고는 해결이 안 난다 이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해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진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끝나는 것 같은 죽음이었지만 그게 부활로 연결되어지면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 안에 역사하던 뱀의 속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속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위로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29절까지. 왜냐면 그가 하늘 높이 올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위에가 아니고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이제 크고자 원하는 이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이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 후서 1장 17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셨다고 했어요. 그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왜 쓰셨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 때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우리가 가야 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을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제가 전에 이제 한번 여기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이제 이 변화산의 사건, 뭐 다볼산의 사건,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그걸 차치하고 이제 누가 올라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이고 야고보는 야고보예요. 근데 그 말씀 이게 그 이름들을 풀어보니까 베드로는 그 베드로에 관련된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페트로스, 하나는 페트라, 하나는 페트로데스. 그래서 이제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로서 이제 이건 바위덩이, 그냥 바위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트라, 이건 여성 명사로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 여기 1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제 고백 중에 그 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려 했는데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움을 받으려 했단 말이에요. 반석. 근데 그 반석이 페트라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라는 뭐냐면 반석은 여성명사 바위는 교회예요. 교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예요. 그래서 그 자는 반석이 되어진 교회에 세워진 그 삶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페트로스가 베드로가 요 페트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서 나와요. 근데 이 돌밭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 그냥 돌밭, 우리 눈에 보이는 돌밭도 마찬가지예요. 돌밭에 씨 뿌리면 씨가 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을 받는다. 근데 무엇 때문에? 요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밭이 뭐냐면 페트로데스인데 이게 페트로 더하기 페트로스 더하기 이디오스 해가지고 이 단어가 에이도 페트로스 더하기 에이도 무슨 얘기냐면 바위 형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비슷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데리고 올라가는 베드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세 가지의 모습을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원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하잖아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셨잖아. 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하려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돼. 페트라가 돼야 돼. 근데 요 자가 지금 어떤 자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페트로데스.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결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서 물에 빠져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생애의 모습이 돌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요한이잖아요. 요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는 하나님 옆에 은혜를 받은 자고, 야코보 이 단어는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사기꾼.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데리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명명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닮은 자, 말씀이 뿌리가 하나도 없는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 또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고, 그게 꺾어져야 되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야 돼. 구약은 불의를 보면 안 돼, 절대.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죽이라 이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는 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사도로서 사도가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상급. 이제가 내가 죽으면 죽는다, 이름은 이름이라. 이 상태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셨더니 했는데 데리시고 올라갔더니 했더니 이 올라가다는 단어,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이 오르다라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하나는 아나바이모. 아나바이모는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여기 쓰여진 단어는 그 단어는 안 쓰고 아나페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나페로.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가 분양하다. 히브리어로 알라. 하나님께 위로 바치다.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 나하고 같이 죽자 이 말이에요. 변화산의 사건이 그냥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제 변화됐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제자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이제 기도하다가 그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별세, 엑스더스 탈출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탈출할 거냐. 근데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고 아나페로라고 하는 오르다, 하나님께 분양하다 이 단어를 줄임 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속성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속성을 죽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죽을 테니 너희도 죽으라 이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고 났는데 이 베드로가 오니까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이거 초막 세습 짓고 우리 같이 살자. 야, 이제 이걸 갖다가 굉장히 비하적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이 초막이라는 단어, 스케나라는 이 단어가 이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항상 들고 다녔던 그 초막, 그걸 얘기했어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구약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될, 새 계명을 받아들여야 될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맞을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갑자기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목적을 로마서에서 이제 이 얘기를 했고, 로마서에서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 몸 자체가 죄예요, 죄. 육신을 입었다는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 죽은 거예요. 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끝날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왜? 당신이 스스로 여기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14절 15절 여기 보면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목적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었던 그 죽음, 그리고 아담이 진짜 범죄를 한 이후에 진짜 죽음이 이르렀을 때의 그
무서움, 고통, 이게 우리 온 인류의 재앙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이제는 그곳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정말 죄를 죽이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싸움이 혈관의 싸움이 아니고 영과 영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어떤 영?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 그죠? 네,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이 누구예요?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이 영.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제3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 육체를 왜 강조했냐? 육체,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 죽음의 고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고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랬는데, 요 고난이라는 요 단어가 파데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파스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이라고 하는 고난에서 와요. 근데 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파스코에서 오는 단어가 파데마하고 파도스. 근데 파도스 이 단어를 쓰인 걸 보니까 전부 세교, 음란, 정욕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파데마 역시도 정욕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삶의 원동력인 우리 심령에 들어있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었던 그 원래의 그 원천적인 그 하나님의 본성, 이걸 누가 잡고 있느냐? 지금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면 이게 기쁨이 승화가 되고 즐거움이 승화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죽음의 고난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걸 열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면 열리라고.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말씀 한번 주어서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9절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21절 21절 한번 봅시다.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려 하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다 죽은 줄 안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다 죽은 줄 안다. 그게 아니라 육체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그랬는데, 요 강구라는 요 단어가 어떤 그냥 일반적인 강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태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도 받았고 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물세례도 받았고 또 성령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나의 심령의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봐서 아 내가 이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기도하라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저는 그랬어요.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뒤에 보면 천사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불이 전부 가득하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20년을 속았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고 참 성도들 진짜 간 떨어져요. 아니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근데 진짜로 어느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느냐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내 귀에 들려줘가지고 이 마음이 그냥 무너지더라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찾았구나. 통해 자국이 일어나면서 그냥 뒤집어져. 그냥 막 울고 불고 그냥 난리를 했어. 그리고 깨닫는데 보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26살 때 이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피똥 싸고 이제 인생 끝났다. 아 정말 그 절망은 이루 말았어. 그 고통. 그런데 그게 그 요한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너는 그의 나라 그의 구하라 그의 나라 미국인을 다 주겠다. 네가 구하는 건 다 전부 세상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오로지 너는 구할 것은 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걸 찾으려고 여태까지 해내는 거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그가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다니까. 에베소서 1장 8절인가요? 한번 가봅시다. 끝납시다. 내가 이 말씀을 보고 6절하고 여기 보면 12절 저번에도 이 말씀 봤었는데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그러니까 1장 12절하고 읽어요. 12절 그냥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분이 누가? 하나님이.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6절은 내가 하나님을 영광과 찬송을 돌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고 바랐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 신앙의 그 예수 믿는 그 든든함. 그죠? 이 안에.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딱 새겨 있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죠? 넘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뿌리가 완전히 새겨 내려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사실은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거든요. 내성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지금 전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우리가 보는 눈이 좀 바뀌기를 바래요. 계시록이 이게 대화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그려내는 거예요. 임재하고 나팔재하고 대접장이 뭐냐? 우리의 지금 여기 보면 그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 사망, 죽음을 통해서 이 무수한 우리의 삶, 이 삶으로 인해서 계속 죽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부터 오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게 계속 뜻을 맞는 거예요. 그냥 나팔장, 대접장이 누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비방하고 그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계시록의 주 내용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결국에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풀숲에 주면 끝나잖아요. 누구요 그게? 내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대화라는 몰아붙이고 그냥 휴거로 몰아붙이니까 진짜 내용을 쏙 빼먹는 거예요. 알고 이 알을. 정말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전에 내가 이렇게 들었던 그런 말씀들, 내가 전했던 말씀들, 참 진짜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주를 찍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생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대부분 다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부 치유하고 전부 그런 어떤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고 초점이 돼 있어요. 왜? 전부 성도들 돈 빼먹으려고. 그래서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치유해줬더니 헌금을 안 해가지고 내가 실축해가지고. 왜 그래? 왜 실축 안 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거예요. 그가 헌금만 안 하고 안 하고는 그거 할 일이에요. 아멘. 나도 사실 그 욕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맨날 아나니아 삽배라고 했어. 왜? 네가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안 드렸다고. 내가 너를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배로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한테 얘기했으면 너 벌써 죽었어 맨날 그렇게 들었어. 그걸 13년 동안 들었어요. 지긋지긋하게 아주 들었어요.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죽어도 목사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잃고 그냥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이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그냥 여기서 하나님 그냥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큰 거 바라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에게 전해줄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 그냥 말씀을 줄줄줄 다 외운다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꽤 맞추고 보석이 돼야 돼. 빛나는 진주문이 돼야 돼. 누구든지 들고 날 수 있는 진주문, 통째되어 있는 진주문을 들고 날 수 있는 진주문이 내가 되어야 한다니까. 왜 12사도가 왜 진주문인데, 그 사도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들을 성경의 히브리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어쨌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두가